본문으로다가 이제 일단 들어갈 거예요. 네. 그래서 에베소 1장부터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속사 경륜 이제 여기서부터 들어갈 건데요. 네. 자, 누가 몇 페이지예요? 18페이지예요. 모르겠네. 유인. 그걸로 몇 페이지인지. 에베소 1장으로 들어가세요. 네네. 1장. 네. 그래서 18페이지. 누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아멘.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1절,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는 자기 뜻대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고 네. 그거 켰으면 저거 닫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에어컨. 괜찮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다 주의 종이 되었잖아요. 목사님이 되었고 또 이제 사모가 되었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목사 되고 사모 된 것이 내가 볼 때는 한없이 부족하고 정말 나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지금의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당당함을 유지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함을 유지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이렇게 우리의 사역을 감당해야지 돼요. 그래서 아멘. 우리가 사역을 할 때에 나 못해. 나는 뭐 어디 어떤 목사님 그런 분이 계셔. 설교 우리 노회 설교를 하라 그러면 설교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야. 목사님이신데 나 설교 안 해. 그리고 막 빼달라고 그러고 돌아가면서 하는데 막 그래. 나 특성할게 막 그러고 그래.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거잖아요. 누구는 잘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하든지 못하든지 우리가 증거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증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 나와서 강의할 기회가 있으면 절대로 빼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강의할 기회가 있으면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 증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거는 사람이 판단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는 아니거든요. 우리든지 사도 바울도 글은 잘 썼지만 자기가 말하는 데 능하지 않다 그랬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보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으로 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어떤 정체성을 가졌는가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런 얘기를 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가진 아들들에서 얘기를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사람의 본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번식하고 통치하는 것은 사람의 특권이자 의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만 그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을 사탄에게 진짜 눌려서 그냥 그 모든 영광과 특권을 사탄에게 넘겨주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계획과 경륜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수 있을까? 내가 인간을 만들고 인간들에게 이런 복을 주었는데 이 인간들이 그거를 잘못 사용하고 말았기 때문에 잃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든 목적이 인간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정말로 이렇게 복된
행복한 생활을 하고 싶으셔서 그렇게 했는데 예. 그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걸 회복시켜야 되겠다. 근데 어떻게 회복시켜 줄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창조와의 계획과 경륜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회복하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 예. 거예요. 죄의 인간은 모두 다 이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모든 것을 원상복귀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보복을 가진 아들들로 세우기를 원하신 아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들로 하여금 그 기업이 되고 잃어버린 모든 영역을 되찾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모든 영역을 되찾는데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볼 수가 아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아담은 땅과 바다와 모든 우주를 타락하게 만들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단체가 교회. 아멘. 그러면 이 교회는 만물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분의 충만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재창조이고 구속사의 비밀의 출발이 그런 의미에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은 구원의 역사가 창세기의 창조 역사처럼 삼위 하나님의 위대한 수고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결국은 처음 창조와 동일하게 삼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잖아요. 아멘. 그것처럼 재창조 시에도 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아멘. 그걸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법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이것이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나타나 있어요. 나타나 있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때문에 그를 찬양하면서 구원을 세 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만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셨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그러면 선택하신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누군가 중보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담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아멘. 성령께서 너는 나의 사람이라고 딱 인쳐주심으로 인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받는데도 함께 동역하셨다고 아멘. 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볼 때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창세전 선택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지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선택을 하셨다고 아멘.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쁨조.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조들이에요. 네. 근데 이 기쁨조들이 하나님 앞에 슬픔을 드리면 안 되잖아. 뭐 좀 섭섭함을 드리면 안 되잖아. 늘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선택받은 기쁨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된다고 하는 아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근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그의 기쁘신 뜻대로 인류 중에 어떤 이들은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아시고 사랑하시고 아멘. 택하셨고 구원과 아멘. 영생으로 예정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갈등주의자들이 믿는 구원론이라고 볼 네.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는데 어떻게 우리를 선택하셨느냐? 기쁘신 뜻대로 하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이미 계신 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그 전에 이미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막 바리새인들 간에 막 싸움. 토론하고 싸움하는 게 막 요한복음 8장에 나오잖아요. 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죄인들을 택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셨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안 하겠다고 하셨으면 우리의 구원이 그렇죠.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네. 거예요. 이 전가시키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죄를 대속하시는 제물이 기꺼이 제물이 되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달라고 빈다고 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 은혜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셨어요. 그잖아요? 예. 내가 올라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를 위해서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성령께서 주께서 오셨고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역사하시는 이 아멘. 시대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을 만한 때에 살고 있는 거, 은혜 아멘. 받을 만한 아멘. 때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을 때에 성령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를 예수를 주시라고 할 사람이 그치. 아무도 없어요. 예. 근데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뭐냐면은 죄인들이 교도소에 몇 년 동안 죄 지은 대가를 받고 몇 년 동안 갇혀 있다가 이제 때가 돼서 출소를 하면 그러면 거기에 이제 너는 이제 이게 형기를 마쳤다 하는 형기 마침이라는 도장을 찍어주는 것처럼 그래서 자유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구원의 인치심을 우리에게 아멘. 주셨는데 그것을 아멘. 성령께서 하셨다. 아멘.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로 예정하시고 우리는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에베소 1장에서 이것만 알아도 은혜예요. 아멘.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로 예정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시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드려졌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자 하나님께서 희생제물로 드려지지 않았으면은 우리는 이 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치시고 그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너는 이제 내가 될 거야. 아멘. 이렇게 우리 이정구 장로님 네. 너는 당신은 바로 내 거예요. 성령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예, 거예요. 예, 예. 소유권을 주장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곧 교회가 설립의 기초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교회 설립은 예수 그리스도 혼자 하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성삼위일체 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설립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머리가 되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온 몸이 각 마디를 아멘. 통하여서 서로 연결되고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간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이 지혜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이 진리를 깨닫기를 원한 거예요. 에베소 아멘. 교인들이. 네. 그런데 그러면 이 진리를 에베소 교회 교인들만 깨달아야 되느냐? 아니죠. 오늘날의 모든 부름받은 성도들, 모든 교회들이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아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목사님으로 누구를 택하여 주셨으면 그 목사님은 강단에서 늘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선포해야 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이 각 마디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도록 각 세포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도록 가르쳐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올 뿐만 아니라 양육시키고 훈련시킬 책임이 목사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디는 마디대로 세포는 세포대로 할 일을 다 하는 건데 그 일을 위해서 구역장이 필요하고 목장이 필요하고 그 일을 위해서 순장이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이 청지기들이 마디 역할을 함으로써 그 마디를 머리로부터 마디를 통해서 마디로부터 각 세포에까지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까지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로부터 우리 주님을 하나님께서는 부활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심으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얻도록 하셨고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이 능력은 먼저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충만함이 교회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다시 교회를 통하여서 만물까지도 충만하게 할 동일한 능력이 되어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 나타나는 교회로는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행정, 조직,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이 원리 교회의 본질서부터 시작을 해서 교회가 어떻게 원수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라는 원리 여기까지 에베소서가 다 나타나 있어요. 6장에 보면 5장 6장에는 다 가정에서의 원리, 직장에서의 원리, 사단과의 원리 이게 다 나타나 있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가 궁극적으로 결국은 승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의 주제를 영광스러운 교회의 길이다. 제가 이제 그렇게 붙여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붙여봤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사도 바울은 이제 계속해서 자기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과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이걸 쓴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으면 늘 신실하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충성된 자들이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맡은 일에는 충성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올바로 서갈 수가 있고 그래야 교회가 성장해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회의 어떤 한 조직과 같은 교회가 돼서는 그런 조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설립하신 목적이에요. 아멘. 목적.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들고 교인들이 많지 않으면 어때요? 다만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이제 그런 교인을 길러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 선교 가서 이번에 그 묵었던 그 집에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식당을 해요. 이제 거기서 식당을 했는데 교회 그분 두 분 다 한국 사람이더라고 그분들은. 그런데 40년이 넘었대나 봐요. 일본 간지. 그런데 식당을 하는데 진짜 딱 식당이 요만해요. 이 교회만 해요. 그래갖고 이렇게 주방이 있고 일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앉아서 초밥 같은 거 먹잖아요. 이렇게 카운터 같이 이렇게. 그리고선 여기 딱 조그만 의자 몇 개 이렇게 탁자 몇 개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왜냐면 자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식당을 해서 이제 돈을 벌어야 먹고 살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주일날은 이제 식당을 안 하고 주일날 거기에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교회로 살고. 그래서 교회 이름이 아둘람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번에 이제 기도를 좀 하나 성령께서 막 간절하게 시키더라고. 그래서 했는데 아둘람 교회에 어떤 자들이 있었어요. 사울의 눈을 통하여 피하여서 정말로 병들고 아프고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다윗과 같이 생활을 했잖아요. 일본에 있는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이 거기에 와서 구원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했는데 진짜 장소가 조그매요. 진짜 우리 15명이 들어가서 앉았는데 더 이상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식당에.
그렇게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분이 삼겹살하고 그 묵은 김치를 해가지고 신김치를 해가지고 그거를 볶아 자기네 메뉴 중에 일메뉴야 그게. 일본 사람들 그걸 좋아하나 봐요. 삼겹살을 잘라가지고 조그맣게 잘라 고아가지고 그 김치하고 같이 볶아주더라고. 그걸 우리한테 한번 대접을 해줘서 물론 우린 돈 주고 사 먹었지만 자기네들이 그렇게 대접을 해줬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일본 사람이 하나가 왔어. 딱 한 명이 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제1교포가 국회의원이 있었대요. 그 사람의 비서였어. 그 사람이. 그러니까는 이 정계에서 오랫동안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왔는데 나이가 66세래. 66세인데 지금 변호사 공부를 하고 있대요. 와, 대단하네요. 꿈도 야무지네. 96세에도 변호사 공부를 해요. 그랬더니 그냥 은퇴가 없대. 그거는 그냥 자기 건강만 허락하면 언제까지 할 수 있대. 변호사는 그렇지. 어? 변호사. 그런가 봐요. 또 그리고 일본은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일본 사람이 이제 우리가 온다니까 교인이 몇 명 온다 그랬는데 다 멀리 그러니까 안 오고 그 사람 한 명이 딱 왔어요. 그래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 세미나를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딱 왔는데 그러니까는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변호사 공부하는. 변호사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국회의원 비서도 하고 막 이렇게 정책실장인가 뭔가 이런 것도 하고 막 그랬대. 그래갖고서는 완전 그게 일본 말로 성경도 이렇게 딱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한테 우리가 구원의 확실하게 주고 왔어요. 이번에. 그거 하나만 해도 되는 거죠. 그거 하나만 해도 큰 소득이에요. 왜냐면은 그 사람한테 이제 이런 하면서 주기도문을 하면서 주기도문을 하루에 100번씩 외워라. 네. 오케이 했어요. 주기도문 하루에 주기도문 100번씩 외우면 역사는 일어나거든. 아멘. 역사 일어나게 네.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날마다 이제 성경을 읽는 거를 약속을 하고 그렇게 하고 왔거든요. 근데 그 한 사람을 놓고 우리 15사람이 가서 그 일을 했어도 한 사람을 확실하게 구원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교회를 얻어서 어떤 한두 사람이 확실하게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받으시는 거란 아멘.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교회 숫자가 편의점보다 많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한동안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지금 이제 코로나 끝나고 좀 많이 없어졌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왜 교회를 자꾸 하냐고 왜 교회 이렇게 많아져야 되냐고 막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으리라고 봐요. 아멘. 어떤 한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울 아멘. 수 있다고 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 교회 어떤 교회 가면은 또 막 이런 사람이 있어. 하나님, 이렇게 누추하고 초라한 교회에 와주셔서 감사다. 난 그런 소리는 정말 들으면은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 너무너무 싫어요. 그게. 왜냐면은 하나님의 전이 초라하고 막 누추한 게 어딨어. 예수님도 마구간에서 나셨는데 그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소리를 하는 거는 진짜로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는 여기 성령께서 계시고 아멘. 여기가 거룩한 장소, 구별된 장소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당당하게 어떤 한 사람 놓고도 예배를 정말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목사님에게 그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 교회는 안 돼요. 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들 부르셔서 교회를 설립하게 하셨는데 금방 말한 것처럼 1장 3절에서 6절에는 성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선택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서 받는 것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에베소서에 보면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이유가
복을 받기 위해서 많이 오거든요.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오거든요. 근데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목사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복 받는 진정한 복을 받는 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어야지 돼요. 아멘. 우리가 받아야 할 진짜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이 무엇이며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오는지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복을 주시는 분에 대해서는 성경에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예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그러면 복의 통로가 있어야지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복이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의 성격은 우리는 어떤 복을 받아야 될까? 이 땅에서 많은 재물과 권력과 명예를 갖는 거 이것은 복이 아니에요. 욥기서에도 보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이 찾는 거미줄과 같은 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미줄은 쉽게 끊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줄을 잡아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있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줄, 거미줄 같은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부귀야 이건 다 집어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받는 궁극적인 복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은 어떤 복이냐?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이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에 속한 복,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늘과 땅이 연합하는 거.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복의 분량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주시겠다. 뭐 조금만 그저 너 복에 이 복에 맛만 봐라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많이 주냐면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대요. 모든 신령한 복. 이건 뭐예요? 전부 다 주신다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 빼놓고 99개만 주는 게 아니라 모두 다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모두 다. 그러니까 전부를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을 받을 자들이 누구인가?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복의 내용은 복의 성격은 하늘에 속한 복이라면 복의 내용은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복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의 결과는 어떤 것인가? 6절에 보면은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찬송해야 돼. 늘 찬송해야 돼. 저는 가끔 우리 김영숙 목사님이 유튜브에 올린 걸 보는데 오늘은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찬송가 뭐 몇 장에서부터 몇 장까지 불렀대. 그러면서 그게 유튜브에 나오는 거 내가 들어보면은 얼마나 혼자 그렇게 힘있게 부르는지 알 수가 없어. 이게 그렇게 하고 그를 물 한 모금도 안 먹고서는 했대. 그런데 그렇게 찬송을 부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 능력이죠. 하나님이 주신 능력. 그렇죠. 맞아요.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의 능력이에요. 저도 봤어요. 그 유튜브. 그죠. 아무나 못해요. 저희 봤는데 아무나 못해요. 아이 나는 절대로 못해. 나는. 아니 흉내를 내보려고 했는데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좀 이렇게 찬양을 뭐 독특하게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힘있게 부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거 느껴요? 예. 어떻게 좀 흉내내죠? 그렇게 하는데 이 복의 결과는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엔 그리스도 사상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이 말이 에베소서에 계속 나오는데 이거는 바울 신학의 특징이에요. 바울 신학의 특징. 그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쓸 때 옥에 갇혔을까요? 세상에 있을까요? 옥에 갇혔을 때잖아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이 감옥에 갇힌 것이는 제한받는다고 그러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나의 감옥이라는 말을 써요. 이거는 뭐냐면은 바로 그리스도가 나의 감옥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라는 감옥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이 갇혀 있어야지 되는 아멘, 거예요. 좀. 이것이 아멘. 결코 나쁜 말이 아닙니다. 예, 이거는 예. 뭐예요? 오. 그리스도 안에서 시간을 제한한다는 아.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시간을 내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나의 제한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멘. 예. 주님이 나의 제한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싫어하는 일은 나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께서 싫어하는 일을 날마다 해. 나이트 클럽에도 가고 담배도 피우고 술도 먹고 이거는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틀 안에 있어야 되는 아멘. 거예요. 주여.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답답해 보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준다는 아멘. 거예요.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만약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인가 나의 제한이 안 되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고 갈 때 다 가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거짓말이에요. 예. 거짓말이에요. 나 하나도 절제를 못하면서 그럼요. 그냥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네. 무슨 교회 목사가 된다고 이거 있을 수가 아버지.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활의 염려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식이 제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건강이 제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가 나의 제한이 되어야 한다. 아멘.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내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구별해야 되고요. 아멘.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시간. 들여야 되고요. 아멘. 주님을 위해서 내가 누가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도 화를 참아야 되고요. 아니 누구 진짜 꼴보기 싫어서 막 진짜 성질 부리고 싶은데 예수 믿는 내가 참아야지 이러고 참을 때 여러분 있죠? 예. 없어요? 있어요. 있잖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화를 참고 아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가고 싶은데 안 가고 예. 그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육신이 감옥에 갇혔지만은 나는 불편하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주님 안에 나를 가두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일을 위하여, 이건 뭐예요? 이 일이라는 것은 복음 전하는 일이거든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내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제한받는 삶을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믿어야 돼.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지 된다고. 그래서 주일날 친척들 애경사에 주일 11시에 다 결혼식 한다고 고모 아들이 예를 들어서 주일날 11시에 예배 드린다고 그러면 어떻게 결혼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수저를 빚이 줘야죠. 그죠? 그냥 축하금 주고선 가지 마야지 우리는. 맞아요. 맞아 그거예요. 예. 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속박당했기 때문에. 아. 주일은 주님 안에서 내가 못 아멘. 받고 당하는 날이기 때문에 주여. 주일은 주의 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당히 뇌물 주고 사업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사무엘을 존경하는 이유 중에 뭡니까? 그가 은퇴하고 나서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너희들 알지? 나 알지? 내가 현직에 있을 때 내가 뇌물 받았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욕심을 부렸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뇌물 안 받았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뇌물 주고 뇌물 받고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거 주님이 내 안에 제한을 두고 있어서 우리는 그런 거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생긴 대로 살아요. 우리 생긴 대로 살아요. 가진 만큼만 써요. 아멘.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행복이지 뭐. 그게 행복이지 뭐 다른 게 행복이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제한받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복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을 얻어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을 하셨는데 아멘.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아멘.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정말로 감사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 선택하셨다? 창세 전에 선택하셨다. 예. 이게 중요해요. 아멘. 저 정사라가 세상에 태어나고 보니까 그래도 퉁퉁하니 괜찮아. 내가 쟤를 목사로 선택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네. 이미 창세 전에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주여. 그를 생각할 때 우리는 진짜로 감사해야지 된다고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그래서 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아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께서 이제 10분 남았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선택을 하셨으면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을 하셨어요. 7절에서부터 12절에 이 내용이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출발 단계가 무엇인가 이제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출발 단계는 제사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먼저 사함 받아야 돼요.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야. 회개. 아멘. 회개라는 것은 그저 단순히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고서는 내일 또 똑같은 거 해놓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죄를 또 졌네요.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네. 회개라는 것은 가던 길을 되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쁜 일을 했으면 그 일을 이제 하지 않고 더 아멘. 선한 길로 가는 거. 그것이 회개예요. 그 구원의 수단은 뭐냐면은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아멘. 우리가 그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됩니다. 구원의 출발은 제사함으로부터 이루어져요. 이 제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첫 계단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오는 모든 것을 위하여서 문을 여는 열쇠와도 같아요. 그런데 이 제사함을 위해서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합니다. 아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 아멘.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첫 단계. 그리고 죄의 권세를 이기게 해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멘. 성막의 문이 하나뿐이었던 것처럼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지만 아멘. 됩니다. 자, 그러면 속죄의 출발은 그리스도 안에서 출발이 되어야 돼요. 속죄의 출발은 그리스도 안에서 출발이 돼야 된다. 그러면은 속죄의 풍성함은 무엇일까?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 은혜의 크기만큼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풍성하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들여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죄의 효능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제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 뜻의 비밀을 계시해 주기를 원했고 그거를 깨닫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를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됩니다. 우리가 무조건 내가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손뼉 치고 박수 치고 막 이러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구원의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야 내가 진심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자기 스스로 알 수가 있어요. 아멘. 알 수가 있어요. 그래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하면은 글쎄요 천국에 죽어 봐야 알겠어요. 죽어 봐야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알죠. 이렇게 말하면 이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죽지 않았지만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지 된다는 것을 네. 우리가 기억을 해야지만 됩니다. 하나님은 만물과 교회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만물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회 창조는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성자 하나님의 구속과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것도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말씀이 오셔서 육신이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성자 예수님의 구속과 성령의 인치심을 우리가 알아갈 때에 교회를 올바르게 섬길 수가 있고 우리가 교회를 올바르게 운영해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됩니다. 요거 한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바울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그 태도를 세 가지로 나누어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축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항상 교인들한테 이렇게 편지를 쓸 때 뭐라 그래?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 그러면 저와 우리는 어떻게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아멘. 누구에든지 God bless you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네. 미국에서는 옆에 사람이 기침만 콜록콜록해도 God bless you 이렇게 복을 빌어주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늘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해주는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신 것을 우리는 아멘.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기쁨을 찾아서 항상 찬송할 거리를 찾는 사람 김영숙 목사님처럼 이렇게 기쁨을 찾아 항상 찬송의 할 거리를 찾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지 돼요. 아멘. 우리가 일주일 동안 그냥 주일날 한번 교회 오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 다음 주일날 와서 그때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오늘 교회에 왔네요. 너무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오래간만에 그렇죠. 만났어요. 반가워요. 그럼 오늘도 저에게 복 좀 주세요. 이름이 이거 안 되는 거라고요. 우리는 하루 24시간 365일 아멘. 모든 생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되고 그리고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아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설립하신 목적이고 아, 우리를 하여금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해요. 다음번에 또 계속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설립하신 이유가 무엇이며 어떻게 교회를 설립하셨는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성숙한 교회와 성숙한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멘. 책찍질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